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듣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듣는 사람의 은혜의 정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그럼 이기고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전에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핍박하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너무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인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부인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기독교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동일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르쳐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이든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는 사람,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마귀의 전략이 얘네들 대단하구나,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거나 아니면 과거 이 세계 지도 속에서 우리나라라고 쳐. 그러면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중국이야, 여기 인도고, 그럼 여기 이만큼 차지했었어요. 고구려 시대에. 아무튼 여기까지, 그죠? 광개토 대왕, 창수왕, 엄청나게 차지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를 이때 받아들였으면 어때요?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데는 굉장한 거야. 상상만 해도. 일본 이놈들하고 맨날 니네 땅이냐, 다케시마냐, 독도냐, 이렇게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돼.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 해볼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하고, 또 일본의 여기 스시마 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자료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독도를 막 가지고 내는 게 이 자료까지 지금 저거 안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섬들이 지금 일본은 어찌냐면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어디야? 오키나와, 그지? 오키나와 섬 이렇게, 오키나와 섬도 굉장히 크더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대마도니 이런데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들이 이게 막 나오고 있어요. 아니,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힘이 받쳐지지가 않아. 아베 이놈이 저기 미국 가서 어떻게 그거 한 줄 아세요? 연설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일본은 그만큼 돈이 많아요. 일본은 군사까지도 지금 미국 다음으로 먹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역사는 돌고 돌아요. 과거 카즈라 테프트 미락을 가질 때 1910년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방시키고 미국은 필리핀을 합방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묵인해 주자. 그게 카즈라 테프트 미락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진주만 공격을 했던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았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본하고 손을 잡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마귀역사. 다시 한번 군국주의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성경대로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1시간 전쟁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봐. 3분의 1이 죽을 만한 곳은, 사람 3분의 1이 끝날 만한 곳은 핵전쟁밖에 없고, 3분의 1이 죽으면 제일 가까운 곳은 아시아야. 아시아야. 그죠? 중국이 16억인데 세계 70억이라 그러면 3분의 1이면 얼마야? 23.333. 그럼 23억 3천 얼마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마지막에 3명까지, 그지? 37에 22.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1시간 동안에 사람의 세상에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가깝겠어? 아시아야. 23억이 한꺼번에 죽으려면 아시아야. 그러니까 난 일본이 일어나는 거는, 일본이 일어날 때 이놈들은요, 악랄하잖아요. 악랄하잖아요. 일본. 끝까지 말 안 하잖아요. 이번에 하버드 대에서 연설한 것 여러분 관심 있게 봤어요? 응?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애들이, 한국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계 애들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한테는 딱 붙어갖고 미국한테는 사과 딱 하잖아요. 일본이 일어나고 보세요. 복음으로 일어난 미국. 복음으로 일어난 미국이 지금 일본과 손을 잡고 지금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희석돼요. 변질돼요. 물질로 자꾸만 변질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의 표현이 약해갖고 이걸 설명을 못 하는데, 지금 복음이 희석돼서 원복음이 지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원복음이. 원래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 그 능력, 그 하늘의 권세,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음이 세상과 희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는 뭘 말하느냐면, 지금 세계에 처한 7교회, 그 7가지 모델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전부 다 어때요? 7가지, 8가지를 잘했던 에베소 교회도 한 가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본질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원래 가졌던 그 믿음이 훼손되고 어떻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만 싸워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겉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뭐야? 멀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전 마지막에 이것과 싸우려고요. 전 이것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막 히브리어 해라, 헬라어 해라, 너네들이 해갖고 가르쳐줘라.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찾아봐. 그럼 딱 찾아갖고 와라. 이렇게. 왜냐면 본질적으로도 얘기해야 되니까. 저거 무식하게 떠들고 큰 소리나 치고 그렇게 말을 듣기 싫으니까. 어? 그 원복음이요.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치려고 들어. 더 은혜가 돼. 더. 응?
안 잊어버리잖아. 정신 차리게 되잖아. 제가 지금 설교를 짜온 거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의 민족성은 뭐예요? 말 타고 활 쏘는 민족. 활달한 민족.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뭐야? 내성적이야. 그죠? 대부분 내성적.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내성적이야. 남자가. 여자가 우리나라는 더 강해. 여자가 대부분 살림살이 일으키고 다 해. 남자는 맨날 건달이야. 누구의 영향? 불교의, 먼저는 불교의 영향이요. 두 번째는 유교의 영향이야. 양반 문화. 어떻게 이런 양반 문화 뭐죠? 갓쓰고 비 올 때도 뛰면 안 돼. 양반 주제에, 양반 체면에, 남자 체면에. 남자가 무슨 체면이 있어? 미국 사람들이 남자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남자다워야 남자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미쳐도 쳐다볼걸?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될 정신이 있잖아. 외국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근데 우리나라 봐봐. 유교의 영향이 어떻게? 손을 항상 절하잖아. 그치? 절. 손을 이렇게 딱 넣는 문화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는 다리를 막더니 다리를 이렇게 막았어. 꼬갖고. 다리를 막았어. 그 다음에 유교는 손을 막았어. 이렇게. 손을 막았고 이렇게. 이게 사대부야. 이게. 사대부.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한 민족을 이렇게 망쳤어.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거든. 항상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 오기가 어때? 더 힘들어. 근데 여자들은 항상 뭘 취급받았어? 말순아! 그만 나라는 얘기야. 그지? 말순아. 응? 말자야! 뭐 이렇게 취급을 받다 보니까 교회 오기도 쉬워.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한번 교회 올라가려면 그 체면에 거기다가 내성적인 성격에 올라가면 와도 저기 뒤에 앉아갖고 또 그 맨정신으로 못 오니까 한잔하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냐. 그래놓고 어떻게 교회 가.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항상 말하지만 종교의 하나가 아니야. 예수 생명이야. 생명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생명 없이. 우린 바르게 알고 원복음을 가져야 돼. 원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려고 해. 그래야 안 떨어져. 그래요. 자꾸만 자기가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거를 자기가 나도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아요. 나도 이게 많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치다 보면 자꾸만 자기가 어디서 타락한 거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자꾸만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주의 음성을,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보세요. 회개할 때도 깨닫고 회개할 때 거기서 충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잘못했어요. 이게. 근데 회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무를 먹었듯이.
쓴나물을 먹여서 혓바닥이 아려서 그 경험이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거 쓴나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라는 거야, 회개를.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이 부모들의 치맛바람 속에서 자식들을 다 망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자식들을 다 망쳐요. 왜 망치냐? 자식은 회개했다면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 행동을 또 하는 거야. 또 할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무뎌져 버려. 아, 괜찮구나. 죄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무뎌져 버려.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거든 충분하게 자기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내 새끼 귀여우니까, 내 새끼 주고 싶으니까 그냥 바로 용서해주고, 거기다 상까지 주고, 거기다 밥까지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옷 사주고, 그다음 용돈도 주고,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어때? 죄에 대한 죄인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냥 먼저 믿은 부모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은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믿은 학생들 보면 채연이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조금 있지만, 그지? 그래도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니까 어때?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되듯이 이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만연해져 버려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용서해 줬어. 우리 아빠가 용서해 줬어. 이렇게 해도 괜찮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죄가 만연해지는 거야. 죄가 아닌 것처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가 마지막 때. 그때가. 근데 지금 보세요. 그죠? 기독교인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이게 만연해져 있죠. 만연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거나 회개를 말하거나 지옥을 말하면 설교가 나쁜 설교예요. 나쁜 설교. 여러분은 나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살리는 설교야. 살리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라고 미안합니다만은 설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전한다. 그런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시계를 말하는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말하는데 겉만 보고 시계를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속을 환히 들여다봐야 돼. 환히 들여다보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어디가 고장났는데 여기선 초침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동그란 툭툭 하는 거 걸리는 거 뭐라 그러지? 톱니바퀴처럼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마모가 됐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훤히 들여다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설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설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야. 예를 들어봐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검을. 그런데 또 한 구절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성경은 모순이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얘기를 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화평자요, 세상에 거물지러 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적인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영의 영원한 생명을 줄 때 영과 육은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거미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영적 세계가 이길 때 우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응? 이런 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라고 얘기를 해. 지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도 마찬가지야. 응? 예수께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과 달라요. 엄청 달라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응?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 있어. 똑같이. 누가 그 말을 사용했겠냐고 오늘 오전에 말했잖아. 누가 세상의 빛이요, 아우 저거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누가 썼겠어? 응? 문학가들이 썼어. 소설가들이, 시인들이 그렇게 썼어. 응? 그 말과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이 세상의 어둠부터 시작을 하잖아. 목사가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사망의 세력이 잡은 자와 말씀이 없는 것과 이거 뭐 이렇게 말하잖아. 이 세상의 빛을 말하고 세상의 소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원복음, 원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오리지널 복음을 몰라. 그냥 세상과 희석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실상이 안 드러나는 거야. 실상이 안 드러나도 좋아. 우린 안 좋아. 응? 적당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적당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은 예수의 실상이 나타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해요. 이런 자를.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해. 응? 말씀을 듣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려고 해야 자기의 잘못도 깨닫는다니까. 응? 자기가 양심에 걸린다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르치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바로 쫓아낼 거니까 괜찮은데 그게 또 몰라. 니골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 신천지 놈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침투에 들어가고 어떻게? 다른 교회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파를 만들잖아.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니골라가 망했듯이 니골라주의야. 니골라주의. 아, 목사님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고. 꼭 그렇게 나와. 꼭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어. 그렇죠? 거기를 통해, 그 줄기를 통해서 영감이 나와. 그 줄기를 통해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다고 또 해갖고 억지로 우기지 마.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그만둬.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고 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 또 내가 가르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당장 그만둬야 돼. 둘 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고. 근데 깨닫게 한 게 아니라 다 그 줄기에서 나와.
그 줄기에서. 아니야, 나는 책 많이 봐서. 그럼 다른 줄기가 되는 거야. 다른 줄기. 응? 근데 하나님을 좀 인정합시다. 잉?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해야 돼. 인정. 그게 뭐냐?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이 세력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개척시켰지. 그죠? 개척시키지 뭐하러 여기 듣게 하겠어. 응? 그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해. 이 마귀는요, 예수를 시험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시험한 거 봐. 그죠?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시험.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랬어. 잠시 떠나서 어디로 나타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유혹해. 야,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 그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살아라! 넌 내 뒤로 물러가라. 응? 넌 내 뒤로 물러가라!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죠? 정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 고개를 떨구었던 그때 그 사람. 그지?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래.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깊은 게 뭐야? 부모 자식 간의 그 끊을 수 없는 정. 그죠? 정.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뭘 이용해요? 이 정을 이용해. 제자들에게 정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의협심강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꼭 그런 거지. 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마지막에 칼을 딱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딱 자르잖아. 그러니까 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단인 걸 알았잖아. 그지?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인 방해를 구는 거는 사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자, 정을 가지고 유혹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어. 마지막에 또 봐봐요. 십자가에 딱 달렸어. 마귀의 이 시험은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떨어져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까지 극복했어.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조롱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침을 뱉네. 열받게 하네.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야. 막 사람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아들 체면이 뭐냐, 뭐 이런 식이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육체가 힘든 건 둘째치고, 그죠? 그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죠? 땅에 다 떨어지고 있잖아. 응? 그리고 막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럼 어때? 좀 두드러 맞는 건 괜찮지만 내가 정당한데 거짓말쟁이가 될 때 가만 안 있겠지? 가만 안 있지. 나 같아도 가만 안 있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인격이 모독당할 때, 그죠? 이게 뭐다? 그냥 막 마귀는 일반인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막 조롱하잖아. 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어때? 아버지까지도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이름이 막 지금 확 땅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롱하는 소리까지 예수님은 어때? 눈 감고 귀 닫고 좋은 모습만 봤어.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시니라 할 그때까지 시험이 왔어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8가지를 지금 잘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거 다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한 가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본질이. 응? 본질이 바뀌었다. 어디서 떨어진 걸 알고 찾아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우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안다는 거야. 네가 8가지를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빨리 어디서 떨어졌나를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우린 원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몸에서 원복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증거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듯 우리도 쫓아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에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귀신도 소리치며 떠나가야 되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부유도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세상에 학문이 발달하니까, 문학이 발달하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가집시다. 귀를 가집시다. 문학과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철학과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과학과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 예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 전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런 원복음을 가진 자, 원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 귀 있는 자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얼마든지 유창하고 거창하고 아름답게 설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내 영이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그 간심을 끌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